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로 깨닫고 새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153쪽, 생명의 삶은 112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평안하게 그 복음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복음을 나의 어떤 심적인 평안이나 내 인생의 어떤 주술과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얼굴을 엎드려서 땅에 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때 인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 대비되는 피조물 인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혹은 모세야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왜 에스겔에게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한 인간의 개인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자일 뿐이지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된다던가 혹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이 백성들을 다시 바른 길로 돌려놓을 사명을 가지고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시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통로로 그를 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스겔은 인자, 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바로 서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지만 그가 직접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임하여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에스겔 내 발로 일어서 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에스겔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영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왕 앞에 엎드린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왕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때 왕이 고개를 들라라고 이렇게 말하였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제가 어찌 감히 고개를 들어 왕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때 왕이 직접 그의 고개를 들어 올린다면 그는 왕의 손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명이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에스겔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파송을 받습니다. 이 말은 곧 그가 선지자로 예언자로 위임을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실상을 알려주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 패역한 백성입니다. 패역한 백성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여호와께 반항하는 자들 혹은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 다음의 표현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입니다. 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한번 뻔뻔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이 오히려 정당한 듯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뻔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내가 한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틀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는 이 죄책감 외에도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수치심을 덮으려고 합니다. 수치심이 더욱 클 때는,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더욱 클 때는 이 수치심 때문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수치심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향하는 시선과 자신에게 향한 그 시선과 화살들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이 상황 때문이든 정말로 다른 사람 때문이든 결국 그 잘못을 저지른 건 나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그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굳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잠겨 있게 되죠. 마음이 굳어서 수치심과 이 죄책감을 혼자 끌어안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에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수치심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의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몸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죠. 어디 있느냐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을 드러내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보다 먼저 고개를 드는 수치심 때문에 회개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회개는커녕 잘못을 고백하거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더 나쁘고 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죠. 자, 에스겔이 파송받은 대상들, 그 뻔뻔한 사람들이라는 것, 그 대상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죠. 이미 뻔뻔함을 넘어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절대로 쉬울 리가 없죠. 열매가 풍성히 맺힐 것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에스겔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사역이었죠.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그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만큼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죠. 복음의 메시지가 촉촉히 스며들기 힘든 마음들 가운데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걱정하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에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뿐입니다. 이 역할의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언자로서, 사명자로서 그 역할의 성공 여부는 듣는 이들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내신 이에게, 보냄받은 자가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보냄받은 자의 사역이 아니라 보내는 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려 하는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려 하는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그들 중에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역하고 마음이 굳은 이들은 예언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그들 사이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외면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다시 말하면 에스겔처럼 보냄받은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 우리들은 그 예언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은 어떠한 핑계로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마음이 굳어진 이들에게 우리가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패역한 백성들,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지요. 물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만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마치 가시와 찔레와 함께하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하는 것과 같으리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는 에스겔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리라는 암시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위협까지 받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마음속은 동일합니다. 가시와 찔레 사이로 들어온 것과 같은 마음, 나를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전갈 가운데 떨어진 것과 같은 마음, 나를 공격할 것 같고 나에게 위협이 될 것만 같은, 아무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엄습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의 반응은 뻔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에 위축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거부하리라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에스겔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명자의 성공 여부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해 주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느냐, 조회수가 얼마나 높냐, 얼마나 많이 팔았냐, 얼마나 유명해졌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사람의 반응에 우리의 성공 여부를 우리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죠?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해서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르죠. 우리가 듣는 이들의 반응을 따지지 않고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성공 기준은 순종했느냐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곧바로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십니다. 즉 입을 벌리고 주는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먹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 안팎은 글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이는 더하거나 뺄 여지가 없는 완전한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책의 여백에 에스겔의 의견이 덧붙일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어떤 수정의 여지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은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노래하거나 그 슬픔을 소리로 표현하는 애가, 애곡, 재앙이었습니다. 이로써 패역한 족속이 맞이할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들은 패역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는 말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하는 이 메시지는 그래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싫어할 만한 사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처럼 고단하고 괴롭고 두렵고 또 싫은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얼음같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괴로울 수밖에 없죠. 이 사명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결심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이 우리의 성공의 길인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자의 길에 우리를 홀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굳게 믿으며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 위에서 우리 공동체에 부르신 허유한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또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는 통로가 되실 때에 많은 이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부서들, 또 진행 중인 모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 한 부서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오니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여름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봉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늘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